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보내신 주님께서 오늘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42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이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언제나 시급하고 또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생명의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였지만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다윗을 만나서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즉 언어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로 인하여 나발은 저주를 줬고 아비가일은 축복으로 살아 왕비가 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은 생명과 죽음을 가져오고 결정을 합니다. 언어는 왜 그렇게 중요할까?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쉽게 싸구려로 취급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자기의 영혼과 인생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와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성령은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게 바꾸려거든 말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말과 영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이시며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바로 그 말씀 안에 창조의 권세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당신 자신이 말이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가 지으신 피조물들 중에 영들과 영혼들에게만 말을 주셨습니다. 천하 모든 만물들에게 언어, 즉 말이란 없습니다. 어떤 기호나 표시 혹은 자기들의 전달을 위한 것들은 있을 때 정말로 그 존재의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언어는 영들, 즉 천사들, 그리고 영혼들, 즉 사람들에게만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영들과 영혼들과 교제, 소통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은 영혼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방편이며 도구입니다. 즉,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말은 자기의 영혼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방편이며 도구라고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말은 뇌를 관장하는 명령어라고 했습니다. 즉, 여러분의 그 말이 자기의 뇌를 관장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흐름과 활동이 된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나의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말로 말미암는다. 성령은 이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말은 영혼끼리 서로 교제와 교통의 통로입니다. 만약 말이 없다면 사람 간에 어떤 교제가 혹은 소통과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혼들에게만 언어가 있고 그것으로 교제와 소통을 이룰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은 영혼의 생명과 죽음을 가져온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어느 한순간을 같이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발과 아비가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발은 배은망덕하고 그리고 악하게 말을 하여 자기 스스로 무너지며 하나님의 치심으로 그 말을 인하여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악한 나발과 함께 있으므로 어쩌면 같이 죽을 수밖에 없어서 아비가일은 그 상황을 다윗에게 말을 하고 대화를 할 때에 선하고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비가일은 살게 되고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고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왕후가 됩니다. 이게 말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성경의 모든 사건과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이나 삶, 사역을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말씀 그리고 말로 합니다. 그것에서 믿음이, 그것에서 범죄가, 그것에서 사랑이, 그것에서 생명과 죽음이 나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이란 영혼을 건축하는 재료이며 영혼이 나아가는 길이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말로서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쌓아갈는지 사망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 십자가 좌우편의 강도들 보십시오.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할 수 있었던 건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 입, 즉 말밖에는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말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과 죄사함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역사가 그 말로 말미암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보면 달리는 행악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고 주님을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합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성경에 이르되 이르시되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말하여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지난날에 그에게 어떤 죄와 어떻게 십자가 달려 죽을 만한 악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행위로서는 고칠 수 없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만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옆에 있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과 말씀과 영의 가마를 보고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뉘우침이 일어나고,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한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단지 이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주님도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에서 그 두 행악자, 십자가 달린 두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말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로 악을 더해서 지옥에 가는 자와 심판과 죽음, 그리고 지옥에 던져질 자가 생명을 얻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던 바로 이 일이 말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생명의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생명의 말, 말에 생명이 있다.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 말은 자신에게 생명을 얻기도 하고 듣는 상대에게 생명을 주기도 합니다. 복음과 믿음의 말은 자신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듣는 자들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구원에 이르는데 무엇을 가르쳐 주신 줄 아십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마음에 믿는 바를, 마음에 있는 바를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주신 은혜를 부인한다면, 거스린다면 그 말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자기 죄 가운데 죽음과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서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실한 말은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냐? 주님의 말. 바로 그 주님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생명의 믿음이 생기고, 그 생명을 얻은 자는 입으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12정탐을 보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가나안 땅 근처에 왔습니다. 아마도 그 거리는 걸어서 15일 정도면 충분히 들어갈 거리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땅으로 약속 주신 그 가나안에 각 지파의 12사람을 뽑아서 12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다릅니다. 10사람은 아주 절대적으로 부정을 합니다. 거긴 악하고 험하며 또 거기도 아주 흉악한 무리들이 있는데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 떼 같고 그들의 밥이 되고 말 거다. 그 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절망과 상처, 원망과 분노에 싸잡힙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 말로 인하여 광야에 와서 태어난, 그렇게 성장해간 사람 외에는 기성세대로 왔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몇몇 사람만 빼고 다 죽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리고 하나님 주신 비전과 약속을 진실하게 말합니다. 정말 좋은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었으니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믿음으로 가자. 그런데 이미 10명의 그 부정적인 말에 의하여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심령이 다 뒤집어지고 엎어져 버렸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의지로 말했던 그 두 사람만 남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믿음을 말로 한다면, 나 자신도 그 고백을 향해 생명을 얻지만 나에게 듣는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얻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한 말로 자신의 생명을 잃게 하고 그 말로 남의 생명을 빼앗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흉악합니까? 혹은 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이유가 그 말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처럼? 오늘 본문의 나발처럼. 그리고 12정탐과 수없이 많은 원망의 사람들의 말로 자기들의 생명을 잃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정탐과 이스라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자, 엘리사 때에 사마리아가 포위되고 아람에 의하여 거의 침략당하고 죽을 지경이 이릅니다. 그 포위를 풀지 않자 기근이 오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다가 서로 자기 자식들을 잡아 나누어 먹게 되는 가장 비참하고 악한 상태로 갑니다. 그것을 목격하는 왕이 분노하고 상처를 받고 엘리사에게 화를 쏟아냅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을 합니다. 내일이면 식량이 풍성해서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왕 앞에 서 있던 장관 하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지금까지 굶주리고 죽게 생겼는데 내일이면 식량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지고 생긴다고? 하늘이 뚫려져 봐라, 그런 일이 일어나나.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엘리사가 다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 양식을 얻고 생명을 얻겠지만 너는 눈으로 보되 그것을 먹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자, 다음날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성문 밖에 있어 사마리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같은 족속이지만 문둥병 환자들 4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적군에 가서 한 끼라도 얻어먹고 죽자. 그리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문둥병 환자 4사람이 오는데 엄청난 말과 군대의 소리를 듣게 만듭니다.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자기들의 식량,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내던 채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와보니까 다 도망가고 식량은 온 천지에 있고 금은보화도 있고 무기도 있고 너무나 좋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4사람 멸시받고 쫓겨났던 문둥병 환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돌아가서 사마리아 성에 그것을 전하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들여올 때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한 장관이 성문 곁에 있다가 지나쳐 나간 사람들에 넘어져 밟혀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식량이 넘치도록 만들어 주셨으나 그것을 목격하긴 하나 그 부정된 입을 인하여 그는 보고 먹지 못한 데 죽습니다. 그리고 4명의 문둥병 환자가 돌아와 전하는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이 되고 동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봤습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그 기적을 이루고 생명과 죽음 사이에 무엇이 있었느냐, 그 기능을 100% 말로 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말은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로 인하여 생명을 얻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도 하는데,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듣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말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어리석인 말 등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생명을 잃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빼앗게 되는가?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이 말로 잘못 말하면, 부정적이고 악한 말을 하게 되면 자기뿐만이 아니에요, 한 인생을 불로 태워버려요. 불로 살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바로 지옥불을 끌어다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진리의 말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이끌어 생명에 들어가고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간에 우리나라의 정치 세계에 검사들 세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하느니 정권이 들어올 때마다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려 하기도 하고 정말 못되고 악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선진국가에서 대부분 법관이나 법에 관계된 사람들을 최고의 지성이나 엘리트들을 하지 않습니다. 잘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을 하면 됩니다. 법을 잘 외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정직하게 집행할 사람들이 법관 쪽이 돼야 돼요. 검사나 변호사나 판사나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머리 똑똑하고 공부 잘할 것 같으면 검사나 판사 쪽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나는 의학이나 과학 쪽에 그 머리들을 진출시키고 공부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왜? 간혹 다 그렇지는 않지만 악한 검사들이 피의자를 회유, 겁박하여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사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왜 지가 죄가 없는데 왜 그래? 아니요. 사람의 말이 그 위치에서 얼마나 겁박을 하고 회유를 하느냐? 가서 죽어버리겠다. 두려움도 모욕도 못 참아 죽어버리겠다는 마음을 갖고 죽어버리는 사람이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어요. 그게 권력이었습니까? 총칼이었어요? 혀였어요. 혀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얼마든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스스로를 죽이거나 남을 아프게 할 수 있는 혀를 가졌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는데 언어와 혀에도 거듭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는 복된 말은 복을 가져오게 하고 어리석은 말은 저주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우리가 말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저주했습니까? 화를 내고 복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저주가 합당치 않다면 본인에게 돌아갑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백성과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보복하십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했고 축복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축복을 입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까닭없이 여러분이 남을 헐뜯고 욕하고 비방합니까? 저주가 돌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가슴을 안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말이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3장 2,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네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너에게 돌아올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 말이 비뚤어지고 잘못되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화와 불행이 따라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가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이 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정적이고 못된 말을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려 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못 고칩니다. 사람을 만나며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돕고 위로하고 양육한다고 4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있어서 제일 많은 습관들 중에 말을 못 고칩니다. 왜? 수십 년 동안 그 말에 길이 들여져 있고 습관이 되어 있고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들, 항상 입만 열었다면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남을 비난하거나 자기를 변명하거나 아니면 말하지 않아도 돼 계속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가 따릅니다. 비방이 따릅니다. 결국 그 말로 인하여 영혼이 탈탈 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며 나아가 생명을 얻고 나눈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입니다. 말을 잘하려면, 즉 여러분의 말이 생명의 말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첫째가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혜를 배우라. 지혜를 배우라. 말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못 배우면 어떠냐? 말이 악하고 더럽고 의미 없고 몰상식하고 막 짓거립니다. 그때는 여러분 입이라 말하잖아요. 주둥이라고 말합니다. 더 심한 말도 있죠. 아가리라고도 합니다. 왜 인간에게 그런 모욕적이란가? 말이 그 모양이라니까. 그래서 어느 사람이든지 정말 말을 옳게 잘하고 생명과 은혜를 나누는 말이 되려면 지혜를 배워야 된다. 그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이 되는 대로 말을 합니다. 배움 없이 소욕대로 그냥 막 짓거려 말을 합니다. 그것이 관계에 있어서 자기에게 있어서 모든 일에 가장 큰 문제가 거기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배우러 하셨을 때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진리와 사랑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이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말도 그것을 통해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는데 진리가 자기 마음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도 자기의 영혼을 주장하지 못해요. 그럼 그 말이 나오는 게 뭘까요? 욕심적이고 세상적이고 배운 대로 느낀 대로 닥치는 대로 말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주님을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들어있고 그 영과 생명의 역사와 은혜와 활동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배받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마음이 출현되는 사람이라면 그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쫓고 사랑을 목적으로 하여 사랑으로 말미암는 말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안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선한 말을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같은데 사람에게 이웃에게는 어때요? 말이 아파, 찔러, 거짓말해, 흉봐, 자기 이익을 위하여 그 일이 어째서입니까? 자기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차지하지 못하면
거기서 나오는 게 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인격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외모가 아닙니다. 말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류의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본체와 인격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온 세월에 아픔, 악함, 부족함 많아요. 그러나 점점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내 안에 얻으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 성령으로 교제하며 교통하는 성령의 검, 곧 주님의 심장과 입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검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돼 여러분이 그 진리와 사랑에 붙잡혀서 말을 한다면 성령님이 쓰는 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악한 것이 아니라, 슬프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증오하게 하는 입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고귀하듯 그 입이, 즉 언어가 얼마나 고귀한가를 꼭 깨우치시고 아름다운 변화, 성숙함이 나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지혜는 진리와 사랑을 따라 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또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 있다. 예. 말은 두 가지예요. 하는 말이 있고 듣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안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면 내게서 나가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듣는 게 배우는 거예요. 듣는 게 배우는 거예요. 근데 듣지를 않아. 그러면 자기에게 있어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나가면 좋은데 대부분 어때요? 죄성에, 세상적인 것에, 혹은 비틀어져 가는 심령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말을 할 줄을 몰라. 어떤 문장과 어떤 단어를 어떤 억양으로 어떤 때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듣지를 않아. 그래서 말을 할 줄을 모르는. 여러분, 언변과 언어를 태어날 때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끄지는 배우고 듣는 데 있습니다. 글을 잘 쓰시고 싶습니까? 말을 바른 말로 옳게 좋은 목적과 영향을 위하여 하고 싶습니까? 들어야 합니다. 즉 계속해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들음으로 배우고 깨닫고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주님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거룩한 언어가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언어가 되게 만드는 것, 바로 주님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또한 진리 안에서 지혜와 지식이 되는 말과 글을 즐거이 섭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지식체계, 인격체계 안에 제일 영향을 주는 것이 말, 그것이 쓰여져 있는 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지혜와 지식이 되는 말과 글이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도 있어요, 상담도 있어요, 간증도 있어요, 많은 책들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 책이 있어요. 바로 그 말과 글을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게 이제 자기를 만들고 나가는 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또한 세상에서도 여러분과 나는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걸 들어야 되느냐? 의 안에서 지식과 지혜의 서적을 통하여 현인의 말을 청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끔 주님께서 성령으로 책을 보라는 말씀, 글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들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왜? 사람이 지식에 있어서, 의 안에서 지식에 있어서 진보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게 내면에서 나오질 않아요. 외부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 지식들이. 왜 내가 안 바뀌냐?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나 글에 굉장히 중요한 건 지혜와 지식의 서적들을 통한 그것을 말하고 쓴 그 현인들의 말을 내 것으로 청취해 가는 겁니다. 단 세상에 수없이 많은 지식과 정보, 사상과 지혜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서 우리가 택할 것은 의 안에서예요. 올바른 것 안에서. 참 세대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세대와 자식의 세대가 아주 극과 극같이 다른 것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시간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듣는 정보, 그걸 통해서 판단하고 말하는 말, 이걸로 말미암아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젊은 세대, 기성 세대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끊임없이 지식과 지혜를 내 안에 들어 채울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 안에서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듣고 내가 깨닫고 내가 배운 것들이 결국 나의 영혼과 지식과 사상의 체제, 인격을 만들고 그 속에서 이제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느낄까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립니다. 아, 이게 정말 악한 사람이로구나. 아, 이 사람 아주 부정적이구나. 이 사람 정말 어리석고 쓸모없구나. 이걸 여러분이 어디서 판단합니까? 말하는 것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사랑스럽다, 지혜롭다, 친해지고 싶다, 나의 삶에 유익한 우군으로 동행하고 싶다. 뭘 보고 합니까? 그에게서 나오는 말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을 그렇게 듣고 배워서 아름답게 은혜롭게 사랑스럽게 만드는 일을 별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 돈벌이, 취미생활 이런 것들에 비하여 말을 내 안에서 듣고 배우고 그렇게 합당하게 해야 될 것에 대해 조금만 힘을 쓴다면 우리의 언어와 언어를 따라가는 영혼의 영향은 얼마나 아름답고 크게 나타나겠습니까? 부디 대화할 때도 상대의 말을 먼저 들으십시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특히나 전화는요 얼굴을 안 보니까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막 계속해요. 저기요. 그러니까 나한테 상담하니까 내가 좀 말 좀 할게요. 아, 그렇군요.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해서 뭐 하겠습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 말을 막 왜 합니까? 화풀이가 됩니까? 위로가 됩니까? 그렇지 말고 들으려고 하세요. 내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나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당연히 들어주는 사람이 편안하고 좋아요. 그리고 듣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다시 덕이 되고 유익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찾고 이해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듣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지 경험과 지 고집과 지 생각과 지 하고 싶은 말 계속 합니다. 얼마나 피곤할까요? 듣는 사람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듣는 사람이. 얼마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말하는 거 재미있습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고치십시오. 배우고 듣는 것을 더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을 잘하려면 먼저 지혜를 배우려 했는데 그것의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 이것입니다. 즉 잠언 2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참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나 권면, 경우에 합당한 말,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열매와 관계를 맺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경우에 합당치 않은 말을 퍽퍽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 말하면 안 돼. 근데 절제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없어요. 수십 년 동안을 말을 아무 말이나 닥친 대로 그냥 막 말을 속에 두면 화가 나고 불이 나서 죽을 것 같이 여겨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 하십시오. 사람에게는 경우에 합당한 말만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와 지혜로운 입이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모친 소환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자식을 향한 가슴은 굉장히 뜨거우셨어요. 근데 말씀은 참 없으셨어요. 어머니를 생각한 게 어머니가 하신 말씀들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39, 한 40년을 어머니와 같이 살았는데 농담도 책망도 꾸중도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 어려운 세월을 일찍이 40대에 과부가 돼서 시집 보낸 누나 둘 그리고 어린 아들 넷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상하고 화나는 일들, 안타까운 일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푸념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어머니는 오직 해야 할 적은 말씀만으로 그 자녀들과 교통하고 사랑하고 양육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꾸중을 듣거나 욕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머리를 쥐어박힌 적도 없어요. 마치 부모들이 그렇게 안 하면 자식이 버릇이 없고 삐뚤어진다고 생각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충분히 받는데 책망과 욕을 먹지 않아도 어때요? 그 사랑이 자기에게 채찍이 되고 자기를 붙잡아 상대를, 어머니를,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바른 인격과 삶으로 가게 만들어요. 때리는 것보다 훨씬, 욕하는 것보다 훨씬 말없는 그 사랑이 영혼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씩 하시는 말씀은 나와 지금도 우리 형제들이 이야기해요. 너무나 큰 그리고 무거운 영향을 주고 사랑을 주셨어요. 어느 한때 보시죠. 말을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게요. 저희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형수님들, 누님들, 형님들, 조카들 다 모였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있는데 갑자기 막 시끄럽고 어수선해졌어요. 어머니가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그러더니 내게 오셔서 가만히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는 나 멱살을 딱 잡더니 야 이놈아, 네가 형수들과 형제들 앞에서 네 큰형을 모욕하고 욕을 했어? 아니. 그래서 어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언제? 미쳤어요 내가? 왜 형수들 앞에 가족들 앞에서 큰형을 내가 왜 욕을 해요? 누가 그랬다 그래요? 이제 험악하게 갑니다. 그러자 착하기도 한데 조금 철없는 둘째 형수님이 손을 들고 어머니 제가 그랬어요. 제가 했는데 사태가 이렇게 되고 어머니가 화가 나신 걸 보고 삼촌이 했다고 내가 변명을 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때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요? 이 상황을. 일자무식이고 노인이에요. 말수도 별로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앉으면서 용서해달라. 내가 주의 종의 멱살을 말 잘못 듣고 감히 이렇게 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딱 꿇고 우시는 거예요. 그걸 모든 형제들, 형수들을 다 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작은 그 마음의 표현을 인하여 전부 다 무릎 꿇고 끌어안고 울었어요. 다시는 형제간에 흉보거나 농담이라도 그렇게 안 했어요. 이게 말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자기 막둥이 아들에 대해서는 어때요? 얼마나 인격적으로 그리고 신앙의 직분적으로 권위를 세워줬는 거예요. 권위를 실추하게 만든 어머니가 가장 권위를 올려준 말로서 그렇게 결실을 맺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많은 말로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많은 말로서 자기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가슴으로 말하며 말하지 않는 말을 전해보라 라고 성령이 하셨어요. 말하지 않는 말, 가슴은 있어. 가슴에 일으켰어. 그런데 그 말을 다 말로서 하지 않아. 가슴에 있는 그 진심을 말을 하지 않아. 그때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진심이 더 깊어진답니다. 말을 하는 것보다 마음속에 사랑이라든가 감사라든가 그리움이라든가 혹은 무엇인가를 나누고자 하는데 가슴이 일어나 있어. 근데 그걸 전부 다 말로 하지 않을 때 간직하고 있는 그 언어가 자기의 진심을 더 깊게 만들어 간답니다. 많이 떠들어대면 허해져요. 근데 가슴에 담고 사람을 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의 진심이 깊어지고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진심이 상대에게 말할 때보다 더 큰 감동으로 전해진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래요. 때로는 가슴으로 말하고 말하지 않는 말을 전해봐라. 예. 언젠가 제가 지치고 상해서 낙심에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게 오셨어요. 얼굴과 옷과 모습이 선명한 그런 환상으로 제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낙심해 있는 나에게 오셔서 아무 말 없이 꼭 끌어안고 내 숙인 머리 위에 주님의 턱을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말씀 없이 나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근데 어느 정도냐? 환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내 머리 정수리에 뜨거운 물이 툭툭 떨어지는 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당신의 얼굴, 턱을 내 머리에 올리고 울고 계셨어요. 근데 그것이 천만 마디의 말보다 훨씬 더 주님의 마음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느끼고 깨닫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추억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몰랐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어려서 아플 때, 몹시 힘들어할 때 어머니가 해주던 거였어요. 말을 많이 해서 달래거나 위로하지 않았어요. 내가 많이 아플 때나 어려서 무언가 힘들어하면 당신 무릎에 나를 끌어안고 그 얼굴과 볼을 기대거나 턱을 얹어놓고 가만히 울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 내 머리 위에 떨어졌던 어머니의 눈물을 기억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주님이 그것을 그대로 재현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의 그 사랑을 알고 어머니의 가슴을 먹고 자란 나에게 어머니가 했던 그 가슴, 그 행위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내게 더 불같이 일어나고 주님의 마음이 전달될수록 이게 그때 그것을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또 밤새도록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랬었습니다. 자, 여러분과 내게 있어서 말을 많이 하지 마라. 합당한 말을 해라. 그리고 가슴에 일으킨 진심을 언어 없이 전해주려고 해라. 자, 이것이 지혜를 배워서 말을 하는 방법 3가지예요. 두 번째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말을 잘하려면, 생명의 말이 되게 하려면 선한 목적을 위해 말을, 즉 목적 없이 말하는 건 짓거리는 것이고 유희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을 할 때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자기 이익이나 악하거나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먼저 두고 말을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말을 잘하는 것이고 지혜롭고 생명을 주는 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럼 선한 목적을 위해 말하는 건 뭡니까?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말의 목적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이 대화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 사람 가져가고 대화를 해봐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일상을 얘기해도, 관계를 얘기해도 결국은 그 뿌리와 열매가 주님을 위한, 주님께 합당한 믿음과 사랑이 되게 하는, 그걸 목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목적이 없으면 말하지 마. 입 좀 다물어요. 곰팡이 안 나요. 훨씬 향기롭고 달달한 과일로 심령이 익어갈 거예요. 입을 덜 열면. 그래서 항상 말을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이 말의 목적이 되게 하고, 두 번째는 선을 이루는 것이 말의 목적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말을 함으로써 그에게, 나에게, 모두에게 선을 지향하고 선한 열매와 영향이 나타나게 하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이루는 그 말들이 바로 하나님의 도구, 성령의 검이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래, 아니면 거짓말, 악한 말, 미움이 되는 말 등으로 사단의 도구가 될래. 성령 그걸 물으셨어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철저하게 사단의 도구가 됩니까? 그 말수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즉 여러분과 나의 진리를 저버리는 거짓말들, 그리고 악한 말들, 미움이 살이가 되는 그런 말들은 누구의 도구예요? 그 아비가, 사단이라,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중립이 없어요. 의미 없이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무엇을 가져오느냐? 어느 쪽에 영향을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에 대하여 선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말을 이렇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관계를 만들고 열매를 맺자라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 있게 언어가, 심령이, 생활이, 관계가, 인격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세 번째죠. 하나님을 경외함과 선을 이루는 것이 말의 목적이 되고, 세 번째는 듣는 이에게 은혜와 위로와 생명을 주려고 하라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끼치게 하려는, 위로해 주려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려고 하는 바로 이 목표와 목적을 갖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 누군가를 만났어요. 근데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끼치고 위로하고 싶어. 여러분 생각에 아유 저가 나보다 낫잖아, 형편도 낫고 뭐 다 난데 위로할 게 뭐. 아니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한 것 같이 보여도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어느 누구에게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에 있는 죄인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셨어요? 위로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말을 할 때에 위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격려하려고 하세요. 그 외에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되게, 덕이 되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하여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만 실천해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상처 주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소송되게, 살리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말을 하려는 겁니다. 아비가일과 나발을 보십시오. 나발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다윗과 그의 젊은 청년 군대가 쫓겨다니면서 앞날을 믿음으로 견디고 또 주님의 말씀의 기약을 의지하여 가장 외롭고 가난하게 지냈습니다. 제일 문제는 제때제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평소에 그쪽에 오면 항상 나발이라는 사람의 목자들, 그리고 양과 가축들을 돌봐주고 지켰어요. 왜? 도적도 많고 험악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우장한 젊은 군인들이 다윗에 의하여 그 집을 선대하고 보호하고 도와줬어요. 그러다가 또 그 지역에 와서 그날이 동네 사람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 날이에요. 양의 털을 깎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대접하고 선대하고 잔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혹시 정중하게 겸손하게 부탁을 합니다. 안부를 물으면서. 그렇게 말을 하여 전했는데 그 말을 전해 들은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왕으로서 기름 부어 그렇게 될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지금은 가난하고 쫓겨다니고 별 볼 일 없어. 그러니까 멸시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도망친 놈이라 이거예요. 종놈이.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자, 그대로 갔습니다. 그러자 선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겸손하게 대하고 그렇게 말을 전했던 다윗이 분노해요. 그 말은 가장 모욕스럽게 사랑과 의리를 저버린 악한 걸로 다윗 속에 분노와 살해를 일으키죠. 다 죽여버린다. 칼 차라. 가서 나발의 집. 남자는 씨도 말리 싹 하나도 남겨 다 죽여버린다. 자, 이렇게 말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말은 없는 걸로 또 이 순간 지나면 끝난 줄 알죠? 아니요, 박혀서 잘 안 빠져요. 말은 사랑의 말도 영원히 가요. 근데 모욕과 저주의 말은 더 오래가. 그래서 성군이라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라 하던 다윗이었대요. 다 죽여버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말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전해준 아비가일이 급히 다윗과 그 근대에 필요한 모든 과일 말린 거며 떡이며 고기며 포도주며를 준비해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그 악행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용서를 빕니다. 자, 잘못했다고 엎드려 절하면 용서를 비는 사람에게 어떻게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겠어요? 그에게 그리고 그의 말에 주목하게 되겠죠. 잘했다고 변명하고 떠들면 쌈나요. 근데 만약에 내게 그렇게 큰 잘못이 없어도 어느 관계에 내가 나의 실수다, 부족함이다, 잘못이다 말하죠. 더 화 안 내요. 왜? 이 사람이 더 어른이에요. 이 사람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 어때요? 존경을 받아요. 근데 악착같이 대들고 변명하고 따지고 억울해서 뒤집어 씌우려 하고 끝나요. 인간관계는 그렇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가서는 다윗을 달래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이 말을 합니다. 나중에 왕이 되셨을 때에 오늘 이 억울함과 분노 때문에 많은 사람을 쳐 죽였다는, 그래서 피 흘렸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다윗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자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의 주는 오늘 용서하시고 마음을 진정하시며 그렇게 대화를 이끌어가요. 그러자 그렇지? 맞아. 얘 참 똑똑하네. 참 착하네. 참치. 그래서 그 혈기가 싹 사라지고 용서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많은 사람을 쳐 죽여버릴 수 있는 악을 막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당신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이 만남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감사한다. 이렇게 해서 모든 매듭이 끝났어요. 말이야, 말. 근데 나발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소식을 제대로 듣고 낙심하여 병이 난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쳐서 죽었다고 나와요. 근데 과부된 이 아비가일은 어떻게 되냐? 다윗이 그 말을 들어요. 그의 말로 인하여 그의 인격이며 사랑스러움이며 장래까지 흠모하게 돼요.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왕이 됐을 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의 왕비가 돼요, 아비가일이. 자,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말은 함부로 하는데 영향에 대해서 생각이 없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요. 무서운 실수와 악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의 말은 주목보다도 돈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발이 나름대로 옳은 말을 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옳은 말은 내 것 가지고 내가 못 준다는데, 내가 너희 모른다는데, 응? 아니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네 걸 뺏어왔어? 내 거 안 준다는데 뭘? 자기식의 옳은 말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전하려 하고 설득시키려 해요. 그러지 말아요. 그 정도의 옳음은 다 알아. 옳고 그러면 다 알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자기식의 옳은 것을 주입시키려고 하지 말고 위로를 주세요. 격려를 주려고 하세요. 내가 이 말로 저 사람을 무릎 꿇게 하리라, 저 사람을 바꾸리라, 그렇지 말아요. 사랑이 바꾸게 돼요. 지혜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요, 이게 있어요. 내가 뭐 말 잘못했어? 내가 할 말 했고 옳은 말 했잖아. 근데 딴 사람도 돼요. 여기 총을 맞았어. 온 마음이 전부 다 칼로 난도질을 당한 거예요. 그걸 왜? 그 옳은 말을 왜 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옳으면 되지. 옳은 말을 해서 영향을 주고 따르게 하려고.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옳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듣는 이에게 위로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격 관계가 가정에서 상처와 깨어짐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말에 있어요. 부부가 예를 들어서 성격이 맞지 않아서 우리가 이혼을 했다. 그럼 그 성격이 뭘로 나왔어요? 말로 나오는 거예요. 응? 말 때문이에요. 성격도 행위도 전부 다 말로 기인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서로 아름다운 사랑과 협력의 인격 관계를 갖는데 이걸 뭐가 깹니까? 말이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랬니? 나중에 가서 왜? 내가 뭘 어쩌다고? 네 말이, 네 그 찌르고 모욕적인 말이, 너만 잘났다고 남을 가르치고 책망하는 그 말이 서로의 인격에 상처를 주며 관계가 파손돼요. 가정에서 말을 누가 합니까? 부모가 합니다. 자식들이 말하면 어따 대고 시끄러, 저것이 말 대꾸하네. 여러분, 말은 대꾸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말을 하면서 대꾸가 없기를 바랍니까? 그것은요, 그냥 야단치거나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가르쳤어요? 그럼 대꾸가 와야지. 근데 어따 대고 말 대꾸야 하지 말아요. 말 대꾸가 싫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말을 한 건 그 반향이 돌아오는 것을 듣고 나누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나 부모가 말을 더하고 상처는 주로 자녀들이 받아요. 아니면 내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나의 말이 내 자식들에게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까? 그러면 그 가정은 언제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연합되고 그 사랑의 나눔을 위하여 돌돌 뭉치고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을 거예요. 가족 간의 대화가 없어졌다. 말들을 꽤 잘못하고 했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 그냥 낙심이 오고 짜증이 나. 계속되는 잔소리. 저 인간 안 봤으면 좋겠어. 여러분, 여기까지 가잖아요. 지금 여러분 생각은 그러기도 해 하는 얼굴들이, 자기들이 다 그러면서. 사실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왼수가 어디 있습니까? 말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족 중에 친구나 친한 교회 믿음의 형제나 이웃 사이에 나를 자꾸 멀리해. 나와 어떤 따뜻함과 우정 혹은 관계가 없어졌어요. 그럼 그 사람을 탓하지 마. 내가 그에게 어떤 말과 행위를 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특별히 무슨 말로서 만나면 하는가를 한번 보세요. 계속 지적질, 책망, 옳은 말 하는 것 같은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뭔지 모르는데 모욕적인, 무시하는, 그러면 관계 끊어집니다. 그걸로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사람을 좋아합니까? 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까? 왜 그 사람과 많은 시간과 인생을 같이 하는가? 그와 말을 하면 기뻐, 위로가 돼, 편안해, 소망이 있어. 그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처나 아픔이 있었다면 뒤돌아보십시오. 100% 말들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사랑이 있었고 더 깊은 은혜를 나누며 간다면 역시 그 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우리가 내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만나는 모든 관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각자 하고 싶은 말, 옳다 여겨 지적하는 말, 마음에 들지 않아 책망하고 다투는 말, 그것이 그 관계와 공동체를 지배한다면 끝난 거예요. 사랑과 생명의 모든 관계와 공동체는 불만과 미움으로 치우쳐 부서지게 되고 맙니다.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거나 기피할 때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도대체 이 사람과의 이 세월과 시간 동안 말을 어떻게 했는가? 그걸 보십시오. 그에게 어떤 말로 상대해 왔는가?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랑과 좋은 관계와 동행도 역시 따뜻한 위로의 말, 칭찬과 격려의 말, 지혜와 은혜의 말로 말미암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다스리는 방법 혹은 관계를 맺는 방법을 보십시오. 성경만으로 읽을 땐 잘 못 느껴요. 근데 그 성경의 말씀이 성령님의 언어와 말씀이 되어 내 영혼 속에 생각나고 감화하고 들려질 때는 전혀 달라요. 지겨운 적이 없어요. 고통스러운 적이 없어요. 싫어서 내치고자 하는 마음이 이만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을 고백하는데 회개하게 만들어요. 잘못을 고백하는데 위로해 주셔요. 말씀 많이 안 하셔도 한두 마디만으로도 용기를 얻거나 주님을 그리워하게 만들어요. 말의 장인, 말의 절대적인 지혜자가 누구냐? 주님이시여, 성령이시여.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꾸 그 주님의 언어,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배우게 돼요. 아, 나도 가족과 교회 믿음의 형제와 이웃들에게 이런 내용과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구나. 그걸 배우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어린이 청소년들의 고통과 극단에 이르는 그 수없이 많은 일들 속에 수많은 사례가 이거예요. 친구나 선생님 혹은 가족들의 계속되는 부정적 말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옵니다. 나를 만난 가족과 많은 사람들은 스쳐치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관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짧은 세월 안에 아름답고 선한 은혜와 사랑의 지혜의 말들로 더 온전한 사랑과 생명을 함께 나눈 그런 만남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말을 잘하는 세 번째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마음과 성품을 성숙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은 마음의 내용이며 영혼의 형상이랍니다. 즉, 그 사람의 심령, 마음의 상태가 그 말로 나와요. 그 다음에 영혼이 어떻게 생겼는가? 영혼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가 뭘로 나옵니까? 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의 심령과 영혼이 지혜나 사랑이나 덕이나 고매한 성숙을 이룬다면 말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렇게 바뀌는. 그런데 엉망이야. 인격도 엉망, 영혼의 모습이나 엉망. 말이 거칠고 험하고 쓸데없고 사람의 상처를 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왜? 거기서 그거밖에 안 나와.
선을 속에 쌓은 사람은 선한 말이 나오고, 악을 쌓은 사람은 악이 나와요. 쓸데없는 걸 쌓은 사람은 쓸데없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중요한 건 마음과 성품을 성숙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 생명의 말,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말이 마음을 움직이고 말이 행위를 일으키게 됩니다. 즉 말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혼과 운명이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저급하고 이기적이고 악한 말은 그런 심령에서 나오고, 고상하고 지혜롭고 덕스러운 말은 고매하고 성숙한 영혼에서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도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요? 그 말을 쭉 들어보고 그 사람의 인격이나 존재성을 평가합니다. 왜?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장성한 심령과 성품에서 나오는 말은 자신과 교제하는 영혼을 성숙하게 하고 온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즉, 내가 점점 하나님의 지혜나 사랑이나 덕으로서 만들어가고 그 말을 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그 말로 인하여 더 성숙해 간답니다. 그리고 이 말로서 교제하고 관계를 맺는 사람도 어때요? 함께 거룩한 성장, 사랑스러운 장성함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무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무리, 그 군이 그렇게 돼요. 근데 누군가가 말을 하는데 사랑을 말해요, 지혜를 말해요, 덕을 말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어때요? 같이 레벨이 올라갑니다. 근데 욕지거리를 해요. 같이 욕합니다. 남을 흉봐요. 같이 씹습니다. 그래서 저급한 인격이나 빌어먹게 생긴 영적 상태가 어디서 오냐? 말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나 자신도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성품과 인격의 성장을 이루려면 말을 그렇게 하라. 그리고 그런 가슴을 이루어서 나오는 말, 그 말 자체가 또 나를 더 플러스 시켜 성장을 시킨다. 그리고 중요한 건 평생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들어요. 내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진 언어를 하죠. 그들을 이끌어 올린답니다. 사랑을 말하는데 미움을 말하지 않아요. 지혜를 말하는데 우매로운 말로 같이 하지 않아요. 같이 올라가게 된다. 말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자신과 상대를 변화시키는 영의 전이와 능력이 된답니다. 그래서 나발과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이 다윗에게와 그리고 자신들에게 돌아온 영향을 보십시오. 때려 죽여버리되 몇십 명이고 몇백 명 다 죽여버릴 분노와 그 사르에 사로잡힌 그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얼마나 지혜롭고 덕스럽고 사랑스럽고 미래지향적인 소망으로 말을 했는가, 아비가일이. 그러니까 다윗도 그 마음속에 악한 것, 분노, 상처, 미움 등등이 훅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본래의 그 믿음이, 그 긍휼이, 그 지혜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말을 상대에게 미친 영이에요. 그런데 이 착하고 믿음 좋은 다윗이 왜 확 돌아버렸습니까? 나발의 말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악하고 모욕적인 말이 악하고 모욕적인 사람으로 상대를 바뀌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과 말씀이 나를 구원하고 장성하게 양육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과 나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내게서 하나님의 지식과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성숙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혀의 권세, 말과 말씀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생명의 구원의 복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영원하고 아름다운 것을 알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잖아요. 거기에는 들은 말씀과 또 나누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면, 내가 그러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항상 가족도 누구냐? 이 선한 말과 복음 전할 대상이에요. 그리고 교회 오면 이웃들이 누구냐? 계속 쓸데없는 생각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 대상들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지식과 생명의 복음을 서로 나눠야 될, 대접해야 될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의 적은 말로도 많은 은혜와 사랑과 진리의 구원을 나누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잘못되면 언어가 잘못된다. 언어가 잘못되면 자기도 하락하지만 아무 영혼도 위로하고 치유하고 구원하고 양육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랍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를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만 기도가 아니라 우리 입으로 나가는 건 전부 다 하나님이 듣게 하는 거랍니다. 다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생명과 지혜가 오죠. 이 말은 하나님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는데 이 말은 지금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을 통해서 권세와 강력한 생명과 영향력이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 그러나 거꾸로 악한 말, 더러운 말, 저주의 말, 상처 주는 말은 어때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응이 따르고 반드시 그 말에 대해서 주님이 어때요? 심판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반드시 우리가 한 말을 하나님이 다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고 심판을 받게 된답니다. 이 내용과 이 진리만이라도 가슴속에 두렵게 무겁게 둔다면 우리의 말과 언어, 그걸로 말미암은 영향과 관계가 얼마나 진리 안에서 아름답게 나타날까요? 이 말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대로 권세를 주고 그 말대로 저주난 심판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불쌍하거나 사랑스럽습니까? 자녀를 위로해주고 힘주고 싶습니까? 혹은 아내가 긍휼히 여기지고 오늘 용기와 사랑 위로를 주고 싶습니까? 그거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거랍니다. 말로 섬기고 말로 대접하고 말로 먼저 사랑을 합니다. 그것부터 해보래요. 그러면 마음이 따라간답니다. 그리고 그 말의 내용대로 행동이 따라오게 된답니다. 그런데 말을 함부로 했어요. 마음은 안 갑니다. 행동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섬기고 대접하고 사랑하는 모든 일은 뭐부터 해라? 말부터 먼저 해라. 말로써 섬기고 대접하고 사랑하려 해라. 그때 그 가슴이 일어나고 그 행위가 따라 나오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이제 여러분과 나는 좀 이 설교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2번 반복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세하게 아프게 우리의 말과 말의 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아마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언어 생활에 가장 강력한 지침과 영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족과 믿음의 형제와 이웃을 찌르고 베는 칼의 혀를 가지고 살았는가? 아니면 치유하고 생명을 주며 행복을 주는 성령의 검 예수님의 심장과 입을 가지고 살았는가?